네, 오늘 보고 듣고 아시는 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개강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어떤 내용이었죠? 하나님은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그런 응답이 더디 느껴질 때 정말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요? 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져대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정말 나를 잊으셨거나 버리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자손의 번성과 또 약속의 땅에 대한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쉬지 않으시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아무리 이 백성들을 말살하려고 해도, 아무리 고난도 하고 핍박하고 위협해도 자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번성하고 번성에 나아갔습니다. 산의 아이를 죽이라는 그런 끔찍한 시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자신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일하시되 자신의 때에 일을 하신다라는 점입니다. 언제요? 자신의 때에. 자, 오늘 우리가 보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때가 되니까 활동을 시작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 3장을 시작하기 전에요, 우리는 2장 23절과 24절, 25절을 그 말씀을 좀 보아야 합니다. 한 장 좀 앞으로 넘기셔서 보시면 출애굽기 2장 24절부터 2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이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대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 어떤 환경 속에 있는지를, 그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지를 아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지극히 큰 관심을 갖고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남편을 떠나보낸 한 부인이 5살 그리고 3살 된 아이들을 키우려고 철길가에 있는 어느 신발 공장에 취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아이들이 어디 맡길 데가 없으니까 하나는 출근할 때마다 안고 하나는 등에다가 업고 그렇게 출근을 해서 공장에 있는 자그마한 방에다가 이 아이들을 놀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은 이제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이 공장 작은 방을 보니까 아이들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답답했나 봐요. 그래서 나가서 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부인이 너무나 일을 하다가 불길한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그래서 하던 일을 멈추고 철길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애들이 철길을 위해서 놀고 있습니다. 근데 하필이요, 그때 기차가 아이들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 부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몸을 날려서 아이를 구하고 이 부인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맙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이죠. 여러분, 근데 이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기억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시선을 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 시선을 놓치지 않고 떼지 않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철길에 노는 것을 보았을 때 자신의 몸을 던져 아이들을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과 그 곤란함을 잘 아시고 계셨고
그것에 대해서 모르는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을 구하시려고 구체적인 행동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상황, 그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아실 뿐만이 아니죠. 우리들의 그 울부짖음을 친히 해결하시기를 원하시고 감당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뭐예요? 네,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허덕이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아시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게 상응하는 조치까지도 다 계획하시고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의 이 상황, 그 사정,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도 힘쓰시고 일하시고 애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3장의 내용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백성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8절에 참 눈에 띄는 그런 문장이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내려가서입니다.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여러분 여기 말씀하는 내려와서라는 말씀은 이건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살고 계시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가끔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시고 그런 의미로 쓰인 것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내려가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단순히 백성들을 그냥 눈으로 이렇게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그들의 삶에 개입하겠다. 내가 개입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개입.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억압해서 구출하겠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으로 내가 반드시 그들을 인도해내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개입.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내려오신 이유에 대해서 7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7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그 근심을 알고. 자, 여기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신 내려오신 이유에 대해서 정말 단계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먼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어떻게 해요? 보았다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았습니까? 분명히 보았다. 분명히. 여러분 여기 소개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있어서 어떤 존재들입니까? 7절 중반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에 이 백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 말 안 들으니까 괘씸하니까 고통받아도 그냥 내버려둬도 상관없는 그런 백성들이 아니에요. 어떤 존재냐면 내 백성입니다. 내 거. 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이런 고통을 지금 분명히 보았는데 어떻게 내 백성의 그런 처지 앞에서 내가 이들을 그냥 지나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아이 키워보신 우리 시니어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다 키워보셨죠? 네. 같은 길을 가는데 내 아들이 내 딸이 넘어지는 것, 그리고 남의 집 아이가 넘어지는 것은
이게 가슴에 와닿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는 내 백성이니까, 내 자녀니까, 내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 딸이 많은 분들 알고 계시지만 저를 많이 닮았습니다. 그렇죠? 너무 닮아서 그냥 딱 보면 아빠가 조 목사님이구나 딱 아실 정도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요, 식성도 그렇게 많이 닮았어요. 정말 닮았습니다. 남다른데 제가 우리 딸에게 그 건강을 걱정해서 유나야 천천히 냠냠 먹자 이것과 다른 누군가가 우리 유나를 보면서 너 집에서 굶기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건 다른 겁니다. 그렇죠? 왜요? 유나는 저에게 있어서 내 딸이기 때문에 아무리 저를 닮고 아무리 위가 커도 제겐 정말 너무 사랑스러운 제 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은 다른 누군가가 결코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내 백성, 주님의 자녀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고 하는데,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상황, 고통, 고난, 다른 어떤 백성들이 겪는 그런 고통, 고난과 차원이 다르게 이해하시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당하는 여러분들의 문제들, 자녀 문제, 가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사람에게 받는 상처의 문제, 저 여러분의 고통을 분명히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백성들이 당하는 이 고통을 보실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 고통으로 인한 부르짖음도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듣고 그랬습니다. 들으신다. 제가 아이들 데리고 우리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키즈 카페를 자주 갔었어요. 지금도 자주 가지만 한두 시간 정도 아이들 막 뛰어놀으라고 이렇게 땀 흘리고 놀 때 저는 아내와 함께 커피도 마시고 좀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거기에 아이들이 엄청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내가 이 커피 마시다가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뛰어갑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보니까 유나가 또 목소리도 커요. 목청도 큽니다. 놀다가 넘어져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아이들 속에서 유나의 울음소리를 듣고 아내가 뛰어간 거예요. 제 아내가 사실 청력이 좋지 않습니다. 많이 좋지 않아요. 근데 그 울음소리가 유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맞춥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내 아이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 사람도 이렇게 자기 아이의 울음소리를 구분하고 위기에 있을 때 바로 달려가는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자기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울부짖고 있을 때 그냥 못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그렇게 부르짖음 가운데 있을 때 그냥 지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울며 부르짖는 여러분들 상황들이 계실 거예요. 새벽부터 기도하고 또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부르짖는 상황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들의 울부짖는 기도 소리에 듣고 계심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듣고 모른 척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울부짖는 고통스러운 소리에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 해결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뿐만 아니에요. 다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마지막으로 그 근심을 알고 그랬습니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 우리의 근심, 우리의 고난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시편 139편에 보니까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다 아신대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는지 그 마음속 깊은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릴 때, 사실은 저도 그런 경험을 하지만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고난이 찾아오고 해결책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기도 소리, 기도 제목이 떠오르질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한숨만 내쉬면서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고 하나님 앞에 한마디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 그 근심과 염려를 다 알고 계신대요. 동시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간다면 우리 근심과 고통을 아시는 주님은 바로 자신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보셨고 들으셨고 아셨대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새로운 사실을 저에게 알려주셔서 제가 충격 아닌 충격을 받은 내용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 목자님으로 계시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아까 목자 모임 때도 나누었는데, 근데 제가 지금 시니어 사역을 시작한 지가 4년 제가 돼가고 있거든요. 4년이나 됐는데 이 권사님의 동생 중에 한 분이 장로님으로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아닐걸요, 그럴 리가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4년 동안 우리 권사님께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거든요. 그 목자님이시니까 당연히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 저는 당연히 그럴 리가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제가 하도 궁금해서 교적부에 있는 사진을, 이렇게 장로님의 사진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너무 닮으신 거예요. 너무 닮으신 거야. 그래서 어제 그 밤에 너무 깜짝 놀라서 그런지 권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권사님, 제가 몰랐던 사실이 있었는데 그 장로님과 권사님이 그렇게 남매지간이셨어요? 네, 그랬더니 그렇더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4년 동안 장로님도 보았고 권사님도 보았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소식들도 들었고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도 알고 있었는데 다 알지 못했던 거였어요. 근데 이게 사람의 한계이지 않습니까? 4년이 되었어도 모르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하는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좀 원하는데, 여러분 다시 8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여기 8절의 말씀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인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애굽인의 손, 이 손은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을 주는 손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어려운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내길 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로 인해 자유 없이 마귀의 종으로, 자녀로 살 때에 그 고통당하는 모습을 두고 볼 수가 없으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며 겪는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세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지만 그 고난,
그 고통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넘어서 더 나은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 건전의 백성들을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중반절부터 보시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이 어디입니까?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에요. 영적인 의미로 보면 가나안은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데려가노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 이제 내가 너를 건져내었으니까 이제는 끝. 네가 알아서 해. 나머지는 네 몫이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고요, 우리를 다른 그 약속하신 곳으로 인도해 가실 때 가장 좋은 것, 이전과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어떤 땅이라고요? 아름다운 땅. 이미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적당히 돌봐주시고 적당히 건져내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가장 최상의 길,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너무하시는 것 같아요.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나한테, 우리 가족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최선의 것으로 그때를 예비하고 계시고 그때를 바라보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도 이게 목회자로서 굉장히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 시니어 교구 1교구를 바라볼 때에 참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분이 너무나 참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지체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저도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 왜 이렇게 지체하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묻지만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건져내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전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그러한 사용하고 있는 자들을 이끌어 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은 잘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인내해야 됩니다. 때가 되면 이것이 그때 나에게 최선의 것이었어 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 머지않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보고 듣고 아시고는 그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역사,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시고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그게 누구입니까? 잘 아시는 모세입니다.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물론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얼마든지 혼자서 이러한 역사를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대신 어떻게 해요?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일을 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80세가 된 노인 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오늘날에도 여전하십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시니어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귀한 동역자로, 도구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소리 너무 적으신데요? 믿습니다, 여러분. 부르셨어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죄의 구렁텅이에서 신음하고 고통받고 부르짖는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여서 영원한 가나안,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분도 주시죠. 목자로, 교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그렇게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 시니어 윤리교구 분들 대부분 연세가 참 많으십니다. 특별히 저희 시니어 1교구만 봐도 목자님들이 80대 중반이 거의 평균이세요. 이제 건강이 악화되기도 하시고 거동도 힘드시고 그렇지만 여전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면서 그 열정만큼은 정말 대단들 하십니다. 무엇이 이런 헌신과 충성을 가능케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일을 행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이 믿음, 이런 확신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때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천국으로 반드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고 최선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우리 부르심을 듣고 계시고 근심을 아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분이 이루실 축복과 구원을 믿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름다운 땅으로 힘차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